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공기까지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즉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썼다 또는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브루스길라나 아굴라가 썼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썼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작자 미상이지요. 그런데 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썼으면 좋겠다라의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외에도 가려진 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자처럼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써야만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을 내서 히브리서 2, 3, 4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믿음의 고백들을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셨거나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쓴단 말이죠. 천사를 가져오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가져오고 모세를 가져오며 구약의 율법과 성전과 그리고 제사의 형식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형식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증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일은 이 사람이 그만큼 율법에 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천사와 너희가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운 다윗, 그리고 율법을 받은 모세, 그리고 너희가 숭배하는 천사, 이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누구와 비교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방법을 써내려 갑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어떻게 결론을 맺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야 라고 결론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분명히 아까 고개를 끄덕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서 다음을 써내려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며 그 말씀의 보화들을 캐내시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2, 제3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편지 글과는 다르게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 인사말을 넣지 않습니다. 아마 뭔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주 중간중간에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말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 거죠.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 그들이 있어서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배교하는 행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주 급박하게 너네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인사말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급박한 그가 복음을 전한 이유를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5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구나, 내가 오늘 만나서 어떤 사람이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오늘 내게 나의 만남을 요청한다면 저는 뒤로 미루는 일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나의 만남이 오늘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라는 말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내일을 기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볼까요? 나를 보고 해달라고 하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꼭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야, 그분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배가 끝나서 돌아가시는 그 길에 꼭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그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렇지요? 이렇게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래서, 결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앞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본문이지요? 그렇지요, 잘하십니다. 믿음장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믿음을 정의하며 시작한 이 저자는 그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쭉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실 때 이들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황금길을 걸었던가요? 아닙니다. 이들의 길은 좁았고 이들의 길은 거칠었으며 이들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오직하면 야곱은 애굽의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뿐이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걸어온, 그리고 이들 말고 수없이 많은 21장에 다 담지 못하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걸어왔던 그들의 길은 좁은 길이었고 거친 길이었으며 고난과 힘듦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2021년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넓은 길, 우리에게는 황금길,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길이 보장되어 있다고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들으시고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이들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실 때 나는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평가를 해주실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흘러내려온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이, 이 복음이 흘러온 이 길이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저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에게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수를 다 채울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 너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위로 삼으셔서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에 이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지. 그래,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으로 우리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이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며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는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더 이상 일으켜 세워서 꼿꼿한 허리를 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버리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디테미입니다. 떨어져 나온, 떼어낸을 뜻하는 접두어 아포와 제자리에 두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의 디테미의 합성어 동사형입니다. 동사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입고 있던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무거운 것, 꺼리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의지로 내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그냥 벗어버려야 될 텐데, 이 죄가 내 안에서 사라져야 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무거운 것, 꺼리끼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화가 났지요. 그래서 가인이 마음에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두드리고 있는 그 죄를 다스려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힘이 듭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내 안에 죄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그분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나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이시며 내가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감추지 마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수 없어 헛걱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 앞에 자백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벗어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용기의 행동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올감에 꼼짝달싹 할 수 없게 하는 이 죄의 무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분 앞에 수시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12장 1절에 벗어버리고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6절에 인내를 먼저 가지고 옵니다.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다음 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믿음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그는 먼저 믿음 앞에 인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데 왜?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야.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뜻입니다. 참다, 불굴의 정신, 확고부동한 견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연단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내에서 바로 소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연단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인내가 연단을 넘어 소망으로 가게까지 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갈 천국, 내가 마지막에 소유할 그 마지막 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를 넘어 연단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11장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를 넘어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르러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피조물인 욥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인 내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것은 해볼 만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자는 예수님께서도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로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셨습니다. 이
인내를 품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경주입니다. 왜 경주라고 했을까요? 왜 경주라고 이 저자는 설명했을까요? 뜀박질이잖아요. 달리기잖아요. 산책하거나 주의 풍경을 즐기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주는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죠. 이 경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걸 보면 아마 이 경주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가 봅니다. 내가 달려가는 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내가 달려갈 이 인생의 경주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도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다름질하는데 나를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싸움을 그리고 달려감을 달린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경주하는 자라면, 복음에 참여하는 이 경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가야 할까요? 이 달리기는 트랙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데 저 목적은 어디일까요? 달리다가 다른 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동그란 트랙을 끊임없이 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요.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어디까지요?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에 그는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바라볼 이 경주의 끝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다름질이 어떠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목표 되셔서 그분을 향해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삐뚤어 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 다른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리다 힘들거든요. 가다가 너무 좁아서 끼인 것 같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내게 보여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릴 때도 있어요. 돌아서서 다시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 주십시오.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 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목적점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 경주를 달려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손잡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우리를 온전하게, 지금은 어그러지고 흐트러져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마지막 날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달려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가 버겁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주저앉지요. 괜찮습니다. 주저앉아도 됩니다. 조금 쉬었다 가셔도 됩니다. 달리는 사람들 보면 물도 먹잖아요. 그렇죠? 가끔 막 옆에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물을 마시며 잠깐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계시다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가 왜 이런 믿음밖에 갖고 있지 못하냐고 나 자신을 한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을 바로 그때 우리가 뒷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도 않아,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죄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거역을 당하신 바로 그분을 생각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았기, 그럼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시험 받으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그 시험쯤이야 하고 경주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리에 물집이 났고 다리가 부러졌으며 그래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애통해하며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처럼.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단과 이 고난과 이 시험을 통해 그분처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이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치욕스럽지만 부끄럽지만 힘겹지만 그분과 함께 하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죠. 여러분들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때 이 선한 경주를 하면서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가리라 라고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 협잡한 길, 어렵고 힘든 길, 수없이 많은 기도의 길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셔도 낙심되고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행여 오시더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손 내밀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경주를 인내함으로 믿음을 다하여 씩씩하게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빛과 마주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숙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